제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을 쫓던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죠. 사무엘하는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죠. 이후 사울의 가문이 다 몰락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 첫 번째로 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으므로 그의 아들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맡기라 하십니다. 대신에 성전 짓는 것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윗에게 하게 하시죠. 특별히 이제 뒤에 언급이 되겠지만 그 땅을, 성전 땅을 구매하는 것이 큰 그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외부에 있는 이방족들을 물리치고 또 내부적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평안할 때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요나단의 후손들을 다윗이 챙겨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을 수소문하여서 찾아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에게 사울의 모든 땅을 주고 그를 왕자의 자리에 올려놓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지요.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다윗의 생애의 변곡점이 되는 장면인데요. 바로 암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암몬의 왕이 죽어서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 아들 된 왕이 조문단을 정탐꾼으로 오해하여 그의 수염을 잘라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선전포고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암몬이 은혜로 받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징계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의 큰 전환점, 변곡점이 되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쇠락을 보여줍니다. 그 중간에 바로 어제 보았던 10장이 놓여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로 받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징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윗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쇠락의 그 근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은혜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이 은혜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예, 당연한 생각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 이제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뭔가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섬겨주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질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방편의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나 이웃들에게 정해주신 법들 중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이런 것도 법으로 되어 있죠.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다윗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땅히 해야 될 법, 간음하지 말라는 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지만 오늘 이 사무엘하의 흐름 속에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은혜로 갚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은혜로 갚지 못했을 때 그것이 징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은혜의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언급된 것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려야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리는 방법,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가 섬겨드리는 거죠. 교회에 봉사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혹은 내가 내적 성전인 경건의 생활에 힘쓰거나, 이것이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될 은혜의 반응입니다. 또 한 가지, 소극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먼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 돌려드리는 적극적인 액션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그리고 하지 말라 한 것, 이 법률을,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돌려주기를, 흘려보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일 때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도와주는 것,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이것이 은혜를 베푸는 중요한 방편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다툼과 헤어짐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큰 상처를 받거나 서운하신 분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도와주는 것, 섬겨주는 것, 이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케이스,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 두 가지 중에 도와주는 건 잘했는데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 너무 친하다 보니까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마땅히 지켜야 될 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삶을 침범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은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단순히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면 한 가지 부분을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이 지키라 한 영역, 지키라 한 선, 이 선을 잘 지키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도와주는 것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미 읽은 것만으로도 성도님들이 충분히 마음에 와닿으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 보시게 되고 또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왕이 되었고 국가는 평안해지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은혜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겠다, 법궤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줬죠. 그런데 다른 한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서 소홀해 버렸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또 목회자의 경우도 그러한데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고 큰 사역을 하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네, 이거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반응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했던 부분, 다윗이 놓쳤던 부분, 그리고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 또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에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큰 업적들을 세운 그런 뛰어난 목회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도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 율법도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율법 폐기주의로 흐를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나쁘지만요,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런 개념은, 이런 등식은 나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다윗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법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지키겠노라 하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내일 그 징계를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좀 미리 예고편을 좀 해드려야겠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해 법을 어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죄를 짓거나 이랬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은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제대로 흘러가지 아니하여서 내가 징계가 왔다면 이것을 죄로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다시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이웃에게 베풀 건 베풀고 은혜에 대한 반응을 다시 보일 때 은혜의 선순환이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 옛날에 이제 펌프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펌프질을 하다가 이 지하수가 내려가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마중물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물을 다시 넣어서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고 분명히 드러난 죄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을 넣어서 다시 은혜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의 삶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기로 결단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는 회개라는 게 있고요,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이 용서는 그 사람이 해주든 안 해주든 관계없이 우리는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그의 부대가 전쟁을 하러 암몬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도 원래 전쟁터에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평생 전쟁터에서 굴러먹던 사람인데 그가 어쩐 일인지 예루살렘 성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죄는 홀로 있을 때, 은밀할 때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반드시 공동체로 머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끊고 죄를 방어해내는 최적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홀로 있을 때 다가오는 이 죄를 분별하여서 할 수 있거든 함께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사실 거의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가난한 성도들 있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난한 성도라는 명칭이 있지만 거의 불신자라고 보아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일정 기간 자신의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교회를 살펴보는 그런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편이죠.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이죠. 두 번째 죄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하게 하여 임신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죠. 자기의 죄를 숨기고 감추려 하는 것이 죄의 특성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이 죄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죄는 죄를 낳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 죄는 우리가 이제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를 지옥에 막 보낸다, 이렇게까지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주님께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죄를 멀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나와 있는 것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요. 죄는 두려움을 만들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회개로 이어져서 주님께 다시 나아오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다른 죄를 낳게 하여서 점점 죄의 수렁에 빠져들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를 최대한 안 지어야 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로 인한 두려움, 또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의 속성,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멀어짐, 이런 것에 큰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죄를 할 수 있거든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벌 받을까 봐 죄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소풍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돌려드리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섬김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또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